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물맷돌기 안성 목사입니다. 우리 직장인 선교회 이 금식성회를 벌써 매년 오는데 이번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갔냐 그러는데 교회는 같은 곳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온양 순복음교회, 울산에 있는 저 바닷가 마을에 촌발 충만한 그런 시골교회에서 개척을 했고요. 지금 정확하게 20년 지나면서 윤석열 나이로 28살 때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교수님 한마디에 우리 순복음이 다른 곳에서는 다 됐는데 이상하게 조용기 목사님이 고향이 있기도 한 울산은 어찌 이렇게 안 되는지,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이 말 한마디에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심장이 터질 뛰어가지고요. 그때 그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강의실 나가자마자 제가 교단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열받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울산 가서 개척할 테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곳 하나 찍어달라.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곳을 하나 찍어달라 했더니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가라는 거야.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죠. 거기에는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순복음의 미답지, 내가 가서 순복음을 개척하는 순간 그 지역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그냥 무작정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짐 싸서 내려간 게 벌써 딱 20년 되네요. 20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가봤더니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냥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지역 전체에 순복음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서 아직도 2단, 3단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망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간판을 처음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몇 명 몰려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 2단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 안상홍 증인에 있지, 안상홍. 그리고 당신 안씨라며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양반 조카라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성도도 한 명 없는 생개척, 난생 처음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 그냥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잖아요. 저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계신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안 되는 게 어딨냐. 가가지고 혼자 등짐을 지면서요 그냥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1년 동안 등짐 져서 교회 건축해놓고 그냥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아직도 그 첫 번째 주일을 잊어버리지 못해. 첫 번째 주일 막 너무 긴장해서 잠도
한숨도 그 문간방, 제 강대상 옆에 조그만 총각전도 혼자 살아야 되는 그 문간방 하나 빼놨는데 거기서 밟히고 자지도 못하고요. 강대상 앞에서 그것도 저기 어디 기도원에서 버린 베니다판 같은 이 조그만 강대상 어디서 주워와서 처음에 돗자리 깔아놓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고 막 흥분이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일 딱 일어났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복음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 시골 마을에 생개척했는데 그냥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내가 옛날에 읽었던 간증집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전 총각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근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성도 한 명도 없는, 여러분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생짜뵙기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빈 의자에 대대고 여러분 빈 예배당에 대대고 설교를 하는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크게 신실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게 하나 있다면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잘 믿어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요. 그래서 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제가 20년 전에 아무도 없는 이단 소리 듣는 조그만 초라한 생개척한 그 예배당, 정말 그 빈 공간에서 새벽마다 외쳤던 소리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한테 행해주리라 하신 하나님, 지금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 교회는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논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저 바닷가 마을 그 정말 시골 구석에 생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사람들 그 논문에 의거하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될 줄 믿어질까요? 저는 절대로 개척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농어촌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태풍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끝내주시고, 지들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끝내주시고, 저는 된다고 했으니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 때 그 성령의 불바람의 불쏘시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태풍과 같은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올 때 저를 그 태풍의 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실진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실진데, 그럼 내가 다윗처럼 살아가고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골리앗한테 여러분 고개 조아리고 쫄아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물매 떨고 뛰쳐나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 3000년 전 다윗에게 주셨던 시대적 영향력과 승리를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제일 좋더라고요. 성경에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골랐다니까. 여러분 이번 금식성회 가운데 여러분도 성경 가운데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고르시길 바라요. 저는 성경 가운데 골랐더니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난 다윗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지대하게 받는 자예요. 그 증거가 구약 성경에 무려 600번 이상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등장하는 사람, 가장 단일 인물로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래. 그냥 내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래. 내 마음에 딱 맞고 쏙 든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도도 없는데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이유를 찾아서 계속 나도 이제 똑같이 다윗처럼 살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2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를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럼 제가 그때 20년 뒤에 제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저의 이야기로 또 간증하며
이 책을 쓰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10번째 책이지만 실은 20년 전부터 써왔던 책을 이번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20주년 창립 예배를 기념으로 규장 출판사에서 제 10번째 책 신자병법이 나왔어요. 신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그 손자병법, 여러분 2500년 전 한자로 쓰여진 구닥다리, 여러분 2500년 전 병법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6109자짜리 그 한자 책을 전 세계인들이 아직도 읽어. 왜? 성공하고 싶다고. 인생의 승리의 처세술로 아직도 즐겨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나폴레옹, 모태똥, 이순신, 여러분 또 빌 게이츠, 일본의 최대 재벌 손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손자병법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책이라 일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았어. 믿음의 승리의 법칙은,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병법서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처세술과는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2500년 전 저 구닥다리 중국 책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승리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축복받고 싶다고, 잘 되고 싶다고 그 처세술로 아직도 읽히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한 권쯤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의 병법서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능가하는 신자병법, 믿음의 사람들의 병법서. 여러분 그 책에 23편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썼는데 2챕터예요.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투트랙으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원치 않는 광야,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잘 건너가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가당치 않은 은혜의 평강의 축복의 백향목 궁전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광야와 사막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에피소드를 다, 모든 챕터를 다 소개할 수 없겠지만 오늘도 신자원교회에 나오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데,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때, 절망의 시간을 만났을 때, 분노와 슬픔과 내 기대와 어긋난 정말 안타까운 정말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렸다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역전하여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린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지금 한 3-4분은 아닌데? 난 요즘에 좀 괜찮은데? 평안한데? 이런 분이 한 3-4분 계시네. 내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기억해 주셨다가 그 고난의 광야를 만나걸라 여러분 역전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동안 이 여자들과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린 그 처참한 광경을 이제 이 다윗과 부하들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아니 전쟁에 나갔다 왔더니 여러분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인질로 잡혀가고 마을이 다 불타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든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이제 더 이상은 너무 슬픈데 진액이 다 쏟아져서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상황에, 그런 절망에 맞닥뜨려 오늘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역전하여 주시려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이런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초상집 같은 시글락인데요, 몇 장 넘길 것도 없이 이 사무엘상 30장 뒷장을 가보면 이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다 구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서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오히려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파티, 잔치집이 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초상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라도 오늘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풀어지고 권능받고 해결받아서 돌아갈 땐 여러분의 초상집 같은 상황이 뒤집어져서 잔치집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기 책자 속에, 저 문자 속에, 성경 속에 전설처럼 신화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돌무덤 가운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0년 전 이단 소리 들으면서 혼자 생개척했던 이 총각 전도사가 지금 이렇게 20년 뒤에 전 세계를 누비고, 지금 얼마 전까지 한 달 넘게 지금 미국에서 집회하다 돌아와서 지금 눈알이를 봐요. 이게 정상인가 지금. 그리고 또 이번 집회하고 또 좀 이따 또 미국 나가서 한 달 동안 또 집회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나누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을 자랑하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너미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맨날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세상 천지 이런 만방에 한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외치는 간증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분의 그 문제거리가 뒤집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오늘 한숨소리가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영광의 노래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을 뒤집어 초상집이 잔치집 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영적인 눈만 똑바로 뜨면 살아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그래도 이 오살리 집회 오니까 그래도 좀 약간 고상하게 이름을 분노와 슬픔의 시간에 시선 처리 막 이렇게 줬지만, 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냥 제목이 간단했어요. 눈 똑바로 떠라. 여러분 눈 똑바로 떠라. 눈 똑바로 떠야 삽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글락을 만났을 때, 낙심의 시글락을 만났을 때, 질병과 가난의 시글락을 만났을 때, 막힘의 시글락을 만났을 때 우린 영적인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데, 어떻게 떠야 되냐면, 첫 번째, 그 시글락 같은 공포의, 분노의, 슬픔의, 절망의, 실패의 시간에, 그 시간을 거울 삼아. 뭐 삼아? 뭐 삼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좀 들여보고, 내 신앙을 좀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반추하고, 여러분 회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분노의 시간을 만나면 대번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마치 창문 삼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에헤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 분노와 슬픔에, 여러분 비난과 정죄에 책임 전가와 시시비비의 돌을 남에게 던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앙인이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이 시글락 같은 절망의 시간을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와 비난과 부정적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 여러분 한 6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다윗과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장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시글락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전쟁 나갔다 와봤더니 막 진짜 불타고 막 가족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자 그 다윗의 부하들의 행동과 선택은 뭐예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를 끌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잖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잖아. 열받아서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덤벼. 다윗 장군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부하들의 정체는 사무엘상 22장 가보면 아는데,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 수 없는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 그건 자기중심적이죠. 이건 뭐 지명수배자, 뭐 신용불량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안에서 살 수 없어서 그 정적인 다윗에게 몰려들어 지금 다윗 장군의 영도와 보호와 공급 아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에게 이렇게 돌을 들고 집어던지려는, 여러분 이게 악한 인간의 죄악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그 첫 번째 죄에서, 물론 교만의 죄도 있었지만 어떤 신학자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죄는 책임전가다. 아담아 너 왜 먹었냐? 아니 어째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을 거울 삼아 내 신앙과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을 반추하고 뭐 되돌아보고 뭐 회개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성숙함보다는 항상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당장의 내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기를, 그 분노에 돌을 던지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들이 나한테 돌을 들어? 자기도 칼 들고 휘둘렀으면 그것도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개판이에요. 부하들은 돌 던지고 다윗은 칼 휘두르고, 그럼 개판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본 거예요. 지금 어떤 전쟁에 나갔다 왔는지 보니까 바로 전장 29장에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럼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우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블레셋 편에서 오히려 하나님 목전에 창을 드밀고 자기가 다스릴 민족과 나라에게 칼을 휘둘며 이런 정말 오만방자한 짓을 하려다가 지금 쫓겨온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장 대적하고 있는 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청해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살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가드왕 블레셋 왕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글쎄 이스라엘과 싸우러 블레셋 편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이런 범죄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블레셋의 방백과 수령들을 동원시켜 그들이 막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저놈이 옛날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찬받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만만이 무슨 숫자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예요. 저놈이 옛날에는 우리 형제 전우 우리 아버지 아들 죽인 걸 만만이라 칭송받던 자가 지금 자기 주인 사울과 조금 관계가 안 좋아져서 우리한테 도망쳐 왔는데 저놈이 헷가닥해가지고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우린 저놈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의 주력 부대가 다 요동치니까 이제 다윗을 쫓아낸 거야. 넌 그냥 집에 가서 있어. 그래서 투덜투덜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 시글락 같은 절망과 실패와 상실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본 거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소망 있는 인생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실망스러운 시글락 가운데 무너지고 회파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먼저 오늘도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책자에 쓰여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함이 먼저라고 금식의 원칙이 써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적히 나와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지키지 못했던 서원과 약속은 없었는지 예배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다윗처럼 회복하는 발판을 여기서 만들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신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려야 될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잠깐 편안함을 쫓아 잠깐의 안녕과 안정을 쫓아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오늘도 있다 보니까 이 대단했던 다윗도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뻔했던 자기의 인생을 이제 소름 끼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다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냥 마치 젖먹이 어린애가 하나님을 어미처럼. 여러분 젖먹이 어린애가
어미의 품을 떠나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절망하며 울잖아요. 여러분, 에이, 엄마 품을 떠났는데 롤렉스 채워주고 뭐 벤츠 주면 애가 막 웃어요? 젖먹이 어린애는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온 우주를 잃은 것처럼 절망해.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그저 어미 품에만 안겨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런 자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당연해 보이는 그 한 걸음도 홀로 내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자 다윗이 이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가 이제 정신 차리더니 드디어 제사장을 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글락의 실패를 만났는데 저들을 쫓아가리까 아니, 그럼 안 쫓아갈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럼 안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든 말든 분명히 결론은 A야. 무조건 A로 갈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결과가 똑같으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어차피 A로 갈 거라도, 무조건 이 길로 갈 거라도 기도하고 가는 것과 기도 안 하고 가는 것은 그 길은 같은 길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가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쫓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내 구주라고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비참했던 시글락과 같은 실패와 낙심의 시간에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가난함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야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신다면 여러분의 시글락은, 초상집 같은 오늘의 시글락은 반드시 뒤집어져서 잔치집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잠하게 있을 때, 오히려 배부르고 평탄할 때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가동 아기스 밑에서 생명을 구걸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떠난 이 다윗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확성기를, 고난이라는 시글락이라는 그 질병이라는, 가난이라는, 막힘이라는, 관계의 상실이라는, 깨어짐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야! 정신 차려!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오늘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이번 금식성회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영적 세계로, 여러분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와 낙심의 순간, 내 기대대로 기대에 어긋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막 돌 던지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어요. 막 그냥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지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업가,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돌 던지고 싶어요. 누군가의 책임이 더 크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닌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볼 줄 알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추하고 각성하는 그런 영적 성숙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작은 창문, 내 시선과 허접한 인본주의의 그 프레임 안에서 오늘도 그냥 모든 원인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하는 양, 항상 분노와 비난의 돌을 여러분 던지기를 너무 겁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알지 못하니, 오늘도 여러분 내가 실패의 순간에 뭔가 분노와 막 비난의 돌, 정죄의 돌을 들고 있었던 내 모습이 보이걸랑,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금식 가운데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도로를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는, 맨날 같은 길을 출근하는 한 사람이 이제 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맨날 듣는 자기가 즐겨 듣는 음악 방송, 라디오 방송을 채널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한참 즐겁게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맨날 듣던 그 라디오 방송 그 채널이 갑자기 딱 멈추고 긴급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이 뚝 끊기더니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몇 번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째 차량 한 대가 그 길을 역주행 중이니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그 도로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역주행 차량을 조심해 주십시오. 지금 차량 한 대가 역주행 중입니다. 그 뉴스를 들었던 그 남자가 막 웃는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겨우 한 대뿐이라고? 내가 보니까 300대도 넘겠는데? 이거 뭐예요, 분위기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그놈이야. 아니, 아침부터 나와서 차를 갖고 나가는데 앞에서 막 차들이 오늘따라 막 빵빵 막 쌍라이트를 켜며 나를 막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어. 야, 오늘따라 단체로 미쳤는데 역주행한 차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책,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준 책 제목이 재밌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모니카 비트블럼, 산드라 리프케스라는 이 두 독일 저자가 쓴 책인데요. 재밌어요. 그냥 정거장이 14개가 있어. 그래서 한 정거장, 한 챕터마다 한 정거장에 도착하는 거야. 한 챕터를 넘길 때마다 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진짜 악한 것들 있잖아.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 있잖아. 죽여버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 야, 독일 놈들도 똑같더만. 한 장 넘기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와. 어마어마, 이거 김집사 얘기네, 이거 박권사 얘기네. 어마, 세상 사는 거 똑같더라고요. 다 어디 가나 이런 분들이 다 있구나. 아이고야, 막 속이 후련해. 막 너무 내가 보상받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냥 삽시간에 한순간에 그 책을 다 읽어. 13챕터까지 가고 마지막 14챕터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왜 이렇게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 놈은 아닐까? 오늘따라 수많은 차들이 나를 향해 역주행해서 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성숙한, 별로 안 먹히네. 내가 방금 전에 미국에서는 이거 막 빵 터졌거든. 좋아. 좋은 설교자는 회종을 탓하지 않는 법이에요. 저것들이 수준이 낮아 이러면 안 돼. 좋은 설교자는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돼. 잠깐 저한테 한 20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자기들한테 딱 맞는 예화를 다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게. 쉽지 않은 집회가 될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 자, 이것도 안 되면 난 이제 다시 안 와 이제. 자,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성질이 고약해. 그냥 불같은 그냥 급한 성격의 경상도 남자라 평생 그 할머니를 쥐잡듯 잡는 거야. 그 할머니 맨날 남편의 폭언을 들으면서 이제 80평생을 살았는데 이놈의 승깔은 고쳐지지가 않아. 근데 요즘에 또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내는 일이 많아져.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힘들었던 이 할머니가 이제 귀도 어두워지고 이제 몸도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이 승질 급한 할아버지한테 빨리빨리 피드백을 하고 막 리액션을 취해줘야 돼.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의 반응이 늦고 대답이 늦으면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다툼의 시간이 요즘 따라 너무 잦아지는 거야. 그날 아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막 화가 난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상을 엎어버렸어. 와장창창창창창창. 그럼 80이 넘은 할머니가, 노인네가, 그 할아버지, 그 고집센 노인네가 또 박살내는 그 김치그릇, 깨진 김치그릇. 그날따라 왜 또 조기는 거가지고 확, 근데 갑자기 조기가 휙휙휙 나를 벼룩박에 탁 붙어가지고 막 눈알이가 터지고 내장이 비질비질 처참하게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 얼마나 처참해. 내 평생, 내 신세야 하면서 개수대로 가가지고 싱크대 앞에 가서 할머니가, 허리도 그만 할머니가 그 깨지고 박살난 그 상을 또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원래 그럴 뿐이 아니, 나이가 먹었는지 좀 약간 변했는지 갈 때가 됐는지 할아버지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할머니한테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경상도 할아버지가 우리 경상도의 화해는 헛기침이에요. 이거 딱 하면 끝난 거예요. 저 할멈, 저 아까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닌데 그냥 내가 너무 화를 냈구만. 저 화 풀고 이따 점심일랑 자네 좋아하는 칼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할매가 지금, 어이구 할멈, 내가 지금 화해하지 않는가? 이따 저녁은, 점심은 칼국수 먹자니까. 어이구 저 귓구녕이 처막혀서 내가 답답하니 이러니 내가 화 안 낼 수가 있다. 이놈 알망구야, 귓구녕이 막혔는가? 점심은 칼국수 먹자니까.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알았다고요. 몇 번을 대답해요. 귀청 떨어지겠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뒷구멍이 먹은 건 할아버지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 어쩐 일이래. 참 해가 서쪽에서 뜨거운데.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자, 이것도 안 통기면 난 이제 다시는 안 와. 이제 내가 오늘은 막 분노하고 살아가지만 실은 분노할 것도 없어.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전체를 알고 전부를 알고 온전히 알고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던가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 함부로 비난과 정죄와 비판의 돌 들어 던지지 말고 성숙하게. 요즘 한국 교계와 이 시대의 전체 이 시대적 이 문명의 위기가 그런 것 같아.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에게 막 돌을 던지는, 그냥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고 진영이 다르면 이건 완전히 다 원수고 다 적이고 막. 여러분 그 비난의 그 정죄들을 좀 내려놔야, 그 역할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감당해야 이 시대와 교회가 이전처럼 아름답고 정말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멋진 구심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글락 같은 공포의, 절망의, 분노의 시간을 만났으면 그 시간을 처음엔 뭐 삼으라고 했어요?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안경 삼아. 뭐 삼아? 안경 삼아. 그간 내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평탄할 때, 풍족할 때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다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에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선택 참 좋지만, 여러분 진짜 인류 신앙은 잘 나가고 평탄할 때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돈절 벌면,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윤택하면, 조금만 화기애애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을 말같게 잃어버리고, 나 잘난 줄 알고 그 돈 갖고 쓰고 관계의 즐거움 누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느라고 돈 세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글락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모두와 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찬양 참 멜로디도 좋고 세련됐는데 전 옛날 찬양을 좀 많이 좋아해요. 저 옛날 찬양에 그 멜로디 좀 촌스러워, 좀 약간 트로트 같고,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따라라따따따 막 그런데 멜로디는 좀 구려도 그 가사 안에 담겨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영적 수준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해. 참 들어도 맞는 말씀, 지당한 말씀만 하셔. 특히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야,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즉각적으로 사람한테 달려가고 싶어. 막 쏟아내고 항변하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박건사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다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로 문제 해결이 되든가요? 집에 막 다 털어놓고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나 김건사 저것 때문에 미치겠어. 자기만 알고 있어요. 한 2시간 동안 뒷담화를 깎고 집에 들어와. 그럼 기분이 행복하고 막 후련해요? 할 때는 후련한데 들어와서 몇 시간만 지내도 찝찝하고 헛헛하고 구리구리하고, 아이씨, 괜히 말했나? 저 박건사 저거 안 그래도 입이 싼데? 아이나 다르가 다음 주 갔더니 전 교인이 다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할 때 후련하고 기쁜 게 아니라 나중에 후련하고 기쁜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식 먹는 거 밤에 먹을까 말까, 금식하는데 미안해요. 라면 끓일까 말까, 밤에 11시에 먹어 말아. 치킨 시켜 먹어 말아. 그러면 치킨은 먹을 때 후련해요, 나중에 후련해요? 먹을 때 후련. 그 시작이 후련한 건 나쁜 거야. 처음이 좋은 게 나쁜 거예요. 나중이 좋은 게 진짜예요. 운동은 할 때가 좋아요, 나중에가 좋아요. 제가요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해요. 공복에 50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50분 안에 8km를 계단을 올라간다고. 그거 한 번 하면 땀이 완전히 그냥 땀으로 한 1km에서 아무리 못 나와도 800g이 땀으로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된 거예요. 오늘도 지금 2시간을 하고 왔어요. 금식하면서도. 오늘 저도 여러분과 같이 금식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5년째 하루도 안 빼놓고 아무리 못해도 2시간, 무조건 3타임은 꼭 하는데, 희한한 건요 5년을 해도 오늘 그 러닝머신이나 그 스태퍼나 천국의 계단에 올라가려면 오늘 금식도 하는데 하지 말까? 처음에는 더럽게 싫어.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면 막 할 때 너무 힘든데, 오늘 7km만 할까? 6km만 할까? 할 때는 너무 힘들어. 나중에 딱 끝내고 나서 저는 한겨울에도 꼭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땀이 막 빠져나와. 막 찬물을 확 뿌리면 막 도파민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그런 막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막 행복해. 뭐가 진짜야? 나중이 좋은 게 진짜예요.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매달리는 건 여러분 마치 야식 라면 먹는 것처럼 그때만 좋아. 나중에는 찝찝하고 헛헛한, 우리는 이런 헛된 수를, 이런 꼼수로서 문제를 자꾸 해결해 가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한테, 세상에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 누구를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 의지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요.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히는 것이다. 제 설교 제목이에요. 도끼를 왜 믿냐?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도끼를 왜 믿어? 도끼가 여러분 얼마나 비대칭 구조예요. 근데 거기 기대고 있으니까 찍히지. 그건 네가 미련하다는 증거다. 기대고 싶걸랑 도끼한테 기대지 말고 쇼파를 사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싶거든. 누구를? 누가 또 쇼파래. 하나님을
믿고 기댈 때 거기에 만족함이, 여러분 그죠? 동의하시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뒤에 동남풍은 왜 느닷없이 부는지, 서북풍은 왜 불어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더 깊은 영성이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 뒤에는 몰라도 앞에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비로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빠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코웃음을 치며 다 떠나는데, 그때 끝까지 나에게 다가와 손 잡아주시는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의 자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등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야지만 짠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늘 여전히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눈이 멀어, 쾌락의 눈이 멀어, 그분 못 보고 있다가 시글락이 닥쳐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 시글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안경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사랑하다 못해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대. 우리의 시선이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가능성 확률 따위에 빼앗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 추종자들을, 믿는 자들을 부리시고 복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그럼 자기들 남편이 자기도 바라보는데 미쓰리도 바라봐. 자기도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옆집 아줌마만 쳐다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이거 왜? 이게 사랑이야. 절대 내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는 꼬라지를 못 봐.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다른 거 보면 또 그러면 안 돼. 시글락, 시글락, 실패, 가난, 질병, 아픔, 배신, 상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합당한 시글락의 반응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글락 주신 하나님,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찬송가 456장 있잖아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네 옆에 서 있는데. 할렐루야. 누가 또 찾지마 그냥 한 소리야. 미안해, 거짓말이야. 질투라는 차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글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거울 삼아 내 자신 바라보고 안경 삼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급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대? 다윗은 사람 안 바라봐요. 읽어요. 하였으나 뒤에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 안 바라보고 그때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그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을 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 대적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 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한 방으로 그는 역전돼요. 다윗의 30장처럼, 여러분 시글락처럼 완전히 이 위기가 역전돼요. 하나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강력한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금식 가운데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저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금식이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고 가능성과 확률을 등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금식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붓는 손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 오늘 이 시간 명령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날선검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한 모든 저들의 고통과 통증을 싹 다 이 시간 도려내 주시고, 모든 암세포를 도려내 주시고, 악성 종양을 도려내 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도려내 주시고,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를 도려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우울증을 도려내 주시고, 과거의 지긋지긋한 모든 기억과 상처들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비워진 그 곳곳마다 창조의 질서대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영이 저들에게 곳곳마다 임하여 뛰어노는 암사슴처럼 강건하여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춤추며 예배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여종 남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통증과 암병들아,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폭우도 뚫고 삶의 분주함과 육신의 피곤함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혈류증 걸린 여인같이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 싸우니,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한숨소리가 찬양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음소리가 노래가 되어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셔서 물질의 문제와 같은 곤핍합 가운데 주여 간처하는 자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재앙이 쏟아지는 애굽 땅의 고센 땅만큼은 안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고센 땅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역전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거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어 하나님 나라 뜻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이 시대 가운데 뛰어난 아버지 이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들이 완성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한 법이 없음을 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절대로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소망의 손길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내 처지와 상황을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쫄아서 눈 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와 맞짱 뜨러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